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쓰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더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오늘 어제에 이어서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순회 전도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맞이하고 있는가, 또 그 사랑을 베풀고 있는 진리 안에 행하는 그러한 성도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오늘은 그와는 정반대인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 디오드레베입니다. 디오드레베가 어떠한 자인가, 그를 소개할 때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자라는 것이죠. 저희들이 흔히 말하기를 세속적인 욕망 세 가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바로 이러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자, 그가 바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흔히 저희들을 말할 때 항상 자기 자신이 중심에 있어야 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이 항상 퍼스트, 앞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자를 이 대표적인 이름을 디오드레베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디오드레베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진리 안에 행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의 모습이 전혀 없는 겁니다. 사도 요한을 비방합니다. 사도 요한을 왜 비방할까요? 사도 요한이 사람들 속에서, 그 공동체 속에서 자기보다 드러나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사도 요한의 이름이 나오면 그도 이 디오드레베에게 있어서는 비방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오드레베가 사도 요한을 비방할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을 대신해서 또 이 순회하고 있는 전도자들이 그 교회에 왔을 때 그 교회에서 그 순회 전도자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그 순회 전도자의 그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그도 비방할 뿐만 아니라 그를 내쫓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순회 전도자를 섬기는 앞에서 나온 가이오와 같이 정말 사랑 안에 헌신하고 그 교회를 진리 안에 세워가고자 하는 그러한 자도 동일하게 미워하는 겁니다. 자신의 뜻 가운데 따르지 아니하고 그 누군가를 쫓아가는 그러한 자들도 미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 가운데는 가이오와 같은 사람만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도 요한의 이러한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깨닫는 것은 가이오뿐만이 아니라 어느 공동체이든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더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가이오가 있고 디오드레베가 있습니다. 동시에 두 사람이 같이 있는데요,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디오드레베가 가이오를 내쫓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 가이오의 마음이 있고 이 디오드레베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과연 이 디오드레베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가? 아니면 가이오의 사랑의 욕망에, 사랑의 그러한 선한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가? 이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저희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쫓는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흔히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선한 욕망, 선한 욕심도 참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쫓아가는 그 열정이 있다면 감사한 겁니다. 그러나 악한 열정, 악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면 저희들은 이 세속적인 욕망에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과연 어느 것에 사로잡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같이 있을 수는 없어요. 어느 것에 사로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열매가 나타나고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느냐, 악한 영향력을 나타내느냐 결정이 되는 것이죠. 디오드레베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헛된 욕망, 헛된 시간, 헛된 정욕과 헛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의 시간 낭비와 헛된 인생 속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참으로 비참한 인생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가이오가 저희들의 삶 속에서 지배를 하게 된다면, 가이오의 그러한 열정에 사로잡힌다면 저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함으로 그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저희들 안에 디오드레베와 가이오가 늘 같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배받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의 인생의 열매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희들은 디오드레베의 욕망을 사로잡히게 되면 가이오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가이오의 욕망을 사로잡혔을 때는 저희들은 디오드레베를 내쫓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오늘 보니까요,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완고하다, 교만한 자, 바로 디오드레베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디오드레베 같은 자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히고 우리를 세속적인 욕망으로 끌고 가지 않도록 매일 서로 권면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이와 같은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는데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끝까지 견고히 지키며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늘 기도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가이와 같은 열정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 개인뿐만이 아니라 피차 권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디오드레베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각오하고 있어라. 너가 행한 일을 내가 반드시 물어보리라. 이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날에 악한 일과 선한 일을 분별할 것입니다. 구별할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참으로 연약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놓으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로 세워졌기에 저희들이 결단만 한다면 정말 아까운 시간들을 저희들은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쫓아가며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이와 같은 사랑의 열매를 저희들은 맺는 자들입니다. 디오드레베를 가감히 내쫓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안에 가이와 같은 사랑의 실천이 저희들의 인생을 주관하고 인생을 이끌어가길 원합니다. 디오드레베가 세속적인 욕망이 저희들을 매일매일 유혹합니다. 저희들이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또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며 끝까지 견고히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